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본문을 가지고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해가 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표준세번역으로 조금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한번 더 읽죠. 12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봅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은 곧 진리의 영으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성령의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말하였다. 아멘.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하시는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세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서부터 그 일들이 많은데 이걸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 16장이 가장 으뜸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요한복음 16장을 반드시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성령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눴던 것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일주일 전이면 굉장히 먼 과거의 일이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우리가 이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죄가 뭡니까? 믿지 않는 것이 죄죠. 의가 뭡니까?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따가 이것을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해서 세상이 그릇된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갖다가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이걸 왜 이렇게 구분해 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일은 굉장히 공적인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연구해야 될 일입니다. 죄어가는 일,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또 무엇이 의인지에 대해서, 또 심판은 누가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신앙의 전반이 바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2절부터 우리가 15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조금 더 개인적인 일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이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앞에 있는 것도 개인에게 해당되는 일일 수 있고 뒤에 있는 것도 개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일이고, 반대로 앞에 있는 것이 보편에 관한 일인 것처럼 뒤에 있는 일이 보편에 관한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12절부터 15절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심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문학적이고 좋은 표현입니다. 저 표현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아마 헬라어를 직역하게 되면 이 표현이 가장 원문에 가까운 표현일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얘기하게 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처럼 국어를 못하는 사람은 뭔 얘기인지를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표준세 번역 그리고 공동번역, 특별히 공동번역이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밑에 있는 공동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예, 거기까지만 했죠.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그런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당하고 있는 일이 있죠. 뭐냐면 성경에 읽어도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평생을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을 파고 있지만 때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라고 깨닫는 일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오래 읽고 어떤 분들은 백독씩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누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인간의 머리로는 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의인이 핍박을 받는 일을 봅니다. 악인이 형통한 일을 봅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불공정해 보이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근데 성경 가운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건 인간의 감성과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이 억지로 우리를 그 가운데로 끌고 가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인도하시리라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자의적으로 끌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를 깨닫게끔 강제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밀어 넣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은 자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깨달으실 수 있을까요? 네,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야지만 듣는 귀를 열게 하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것을 다 이해하고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할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목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병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대상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갖다가 하나님과 동격화시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선 강대상의 선자는 스피커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전히 대언해야 되지만 온전히 대언이 돼요, 안 돼요? 인간인지라 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온전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 깨닫고 다 이해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참 좋죠. 그러나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거나 내가 아는 것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 때에 이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게 되면 제가 100% 대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기도해 보고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다 아직 깨닫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언젠가는 내 눈에 쓰여져 있는 이 어두움이 걷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면 우리 보지 못했던 성경의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고린도 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2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가장 핵심되는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10절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외에 누가 알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느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도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시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14절 같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이 되어 있죠.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고 그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은사에 쫓아가는 데 대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께서 진정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즉 말씀까지도 다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일이 성령의 가장 으뜸되는 사역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냐 하게 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비유가 아주 좋은 비유가 나와 있는데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알아요. 즉 제 일은 누가 제일 잘합니까? 내 자신이 잘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알고 계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얼마나 잘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 12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되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최종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아.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이유가 인간의 실천에 있어서도 사랑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일 으뜸되는 성령의 덕목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삶에 좀 찌들리고 난 내 삶이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또 혹시나 병 중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물질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앞일에 대한 걱정이 있으세요? 그런 건 모두 다 제쳐놓으시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하심을 참지 못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전 아직도 제 첫째 딸이 처음 이렇게 제품에 안겼을 때를 기억해요. 꼬물꼬물해요. 딱 요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막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처음 신생아를 안아보실 때 아시지만 얘가 목이 힘이 없잖아요. 잘못하면 목이 꺾일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손으로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도 발을 와 이러는 거야. 어쩔지 몰라가지고 오래 앉지도 못하고 빨리 장모님께 건네드렸습니다. 왜? 그 아이가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게 되면 내 안에 자존감이 차오르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알고 있는 그런 우스운 존재가 아니라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되며 당당하고 담대해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그러는데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성경 열심히 안 봐도 되겠네요. 봐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안 그러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전 종종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데 성경 뭐터로 읽어요?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가 그 어느 정도 궁금함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인 겁니다. 즉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다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뭐냐면 읽어도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빌립을 광야로 가게 하셔서 그를 그 사람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가운데 둘이 이 말씀이 누구를 가르치시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예수를 통해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둘 다 각자의 길로 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로 은혜를 깨닫게 하려면요,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쌓아놔야, 그 간다게처럼 쌓아놔야 그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 의문과 궁금함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밀어붙여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로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13절 마지막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모두가 다 미래의 일을 알고 싶잖아요. 미래의 일을 알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뭐 하고 싶으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여러분들 미래의 일,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 뒤의 일을 알 수 있다면, 일주일 뒤에 일어날 모든 일을 알 수 있다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해?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전 복권을 살 겁니다. 일주일 뒤에 안다면. 안 그래요?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 상상을 품고. 근데 사실 저기 말하는 장래의 일은 여러분들과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서에 보게 되면 전도서 8장 4절에 사람은 장래일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8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 수가 없다고. 누가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일에 대해서 앞에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엘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해요. 요엘을 같이 한번 보죠. 요엘 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저게 뭐 자녀, 늙은이, 젊은이들이 장래일, 꿈,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 하나예요. 미래의 일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즉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이에요. 근데 저 두 말씀 사이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래일은 일주일 뒤에 나오는 복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되면 갑자기 막 눈앞에 번호가 막 떠가지고 막 복권을 찍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 늙은이가 꾸는 꿈, 젊은이들 바라보는 이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장차 내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도서에 이야기한 것처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장래에 어떤 일을 계획해 주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 여러분들의 추잡하게 번호 몇 개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장래의 일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참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길,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게 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장래의 일이에요. 제가 맨날 하는 비유라 축구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축구 이야기는 안 할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맨날 겁에 질려 있어서는 안 돼요. 그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당장 죽든지 10년 뒤에 죽든지 30년 뒤에 죽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달린 일이고 인생 속에서 어차피 걷는 길이에요. 여기 평생 사는 동안 한 번도 안 아프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인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성경의 말씀 그대로 육신이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공유하고 있는 장래일에 대한 희망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모두 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장래일이고, 이것이 우리들이 꿈꾸고 있는 꿈의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상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게 되면 사람이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는 구석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좀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영광된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리라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 장래의 일을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선진들이 이것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장래에 대한 확신, 그 믿음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도, 사자굴에서도, 심지어는 불태우는 일에서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게 됐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장래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게 되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 있는 일주일 뒤의 일, 한 달 뒤의 일, 1년 뒤의 일을 가지고 일이 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 모두 다 함께 바라고 소망해야 될 일이 그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로 말미암아 온전한 장래일에 대한 희망을, 또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에 평안을 주세요. 믿음의 담대한 자는 평안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이 평안하지 못하냐 하면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그건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장래에 대한 온전한 귀 기울임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물질이 많다 그래서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며 내가 장래에 어떤 곳에서 어떻게 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쓰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겁쟁이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담대해서 겁먹지 않고 나아가 말씀을 전하게 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십시오. 저들이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앞부분을 쭉 보게 되면요, 이들이 그 당시 예수를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서워가지고 겁먹고 거기에 숨은 거예요. 겁먹고 숨어가지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들 가운데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까 나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온 예루살렘이 흔들릴 정도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이야기하니까 그 수천 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들은 평안이 있었어요. 그들은 담대함이 있었어요. 왜? 믿음이 굳건했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장래일을 확실하게 아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50년 뒤에 어디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 정권사님, 앞에 앉아있는 벌이에요, 두 분 다. 정권사님, 50년 뒤에 어디 계실 거예요? 네. 두 분 다 같이 가서 만나시겠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길면 50년, 짧으면 10년,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여기 전도서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일이라 장래의 일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장 내일 일에 불안하지 마시고 우리가 장차갈 그곳을 향하여서 담대하며 평안하게 믿음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하고 오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심입니다. 14절에 보게 되게 되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밑에는 표준세 번역인데 여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라 다 각각 객체예요. 다 서로 다른 분이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누구를 증거하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에요. 이 성령께서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다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은사를 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다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은사를 사유화했죠.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자 온전히 모든 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장래일을 알게 하셔가지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평안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를 위해서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명확한 예가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온 일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둘기같이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께서는 다른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임재하셔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막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막 은사를 막 하고 그 자리에 또 모든 사람이 낫고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얘기하신 건 딱 하나예요. 뭡니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고 너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얘기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게 되면 그 성령께서 예수를 드러내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를 왜 증거하고 왜 드러내십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생명의 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온전한 소망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 따라가게 되면, 그 길 따라가게 되면 구원 얻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전까지는 돈을 따라가고 자신의 이념이나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요. 대표적인 예를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맞으면 뭐로 끝나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저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목적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을 걷기 위해서, 열심당원이나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 모두가 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는 그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 또 물질을 많이 얻는 것.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이거 중요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물질이 풍성해 하나님이 더하시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더욱더 하나님이 충실히 하죠. 최종 목적은요, 물질이 많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인되는 일이에요. 증인되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수적으로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직접 얘기해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는 세상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과 제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형통한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게 되겠죠. 주께서는 또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진정한 소망 가운데 서야 돼요. 성령님께서 예수를 증거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의 증인되는 역사가 있어야만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께서 우리로 말씀을 알게 하신 것은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장래일을 알아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우리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참 소망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형통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참된 소망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일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약해지고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미 그와 같은 일이 벌어져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을 걷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두 분밖에 안 물어봤지만 우리 모두에게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고 여러분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50년 뒤, 60년 뒤, 100년 뒤에는 어디가 있을까? 이걸 제대로 알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 충만한 존재이자 성령에 붙들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붙들린 자답게 사십시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우리의 믿음이 선진들이 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또 우리의 굳건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답게 하나님 이 땅에서 당당히 살며 우리의 장래일을 아는 자들답게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는 축복이 임함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주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전한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그 소망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아 생명의 길에서 탈락하는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답게 담대하고 평안하며 소망의 사람답게 증인되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또한도 형통하고 풍성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성도들이 중심을 잡고 온전히 서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일은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때가 임하였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교회와 하나님 주의 귀한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시련과 혼란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